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시작은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돌아보는 귀한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귀한 날인 안식일을 온갖 규정과 규율로 채워서 거기에 기계적으로 맞추어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이건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이건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온갖 규정과 규율로 채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안 지키냐고 정죄하고 자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지키니 거룩한 척하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잘라 먹은 이삭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얼마만큼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허기진 사람에게 그 이삭은 가뭄의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하는 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 그 향해서는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야,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자들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마침 거기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6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마침 있었던 것이 맞아? 마침 있었던 것이 맞아? 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실 것을 미리 알고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와서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고통 중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그를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다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거룩한 척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선적 행동은 없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전에 제가 광장과 골방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광장과 골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골방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광장과 골방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만 계시지 않죠. 다시 내려오셔서 광장에서 사역하십니다. 살아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뽑은 자들이 이들이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은 자들이 이들이야?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는요, 대부분 총구석의 어부들이고 당시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학력, 직장, 집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괜찮네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최소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누가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를 바라봅니다. 제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이 12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이후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에서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상상보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르침은 평지설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처럼 평지에 서서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서두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소외받는 자,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지라는 이 말이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평지. 이 평지라는 말이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전해져야 하는 가르침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지 설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이것이구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살기는 정말 어려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한번 노력해보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행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행하라. 그리고 12사도를 택하신 기준이 평지 설교에 포함된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니,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삥 둘러서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닌 행함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되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장된 모습으로 거룩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참 복음, 참 생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흘려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